히브리서 논점 정리입니다. 육하원칙으로 공부하자. 육하원칙으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육하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하였을까요? AD 35년 즈음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기록되었다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미래, 겪게 될 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참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의 기간 중에 전 3년 반은 평화, 가짜 샬롬에 미혹된 유대민족이 적 그리스도와 협정을 맺고 서로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하지만 3년 반이 지날 즈음에는 적 그리스도가 협정을 파괴하고 유대민족 말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들의 핍박을 받고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히브리서는 어디서 기록하였을까요? 유대주의자였던 사울, 그리스도인을 수포하러 기세 등등하게 다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만나 시력을 상실하고 직가의 뒷골목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육적인 시력도 회복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전에 잘못 보았던 것을 회심하고 그때부터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로 개명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직통 교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직접 전수받게 되죠. 아라비아 광야는 40년간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산이 있는 광야이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천사에게 인도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의 말씀을 계시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어떻게 기록하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기록하였을까요? 대환란이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참혹한 시련을 당해야 하는 유대민족은 살기 위해 악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 손을 잡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발악하는 백성들도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동족을 고발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더 잘 살려는 목적으로 악의 세력에게 동조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의 일을 하는 불량자들이 다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생명체이고 인간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강할수록 악에 기생하는 세력들도 강하게 출현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올 수 있을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에 처할 히브리 민족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에너지를 배양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별로 주요 단어들을 보면은 1장은요.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첫 번째 아담보다 우월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더 좋은 천년왕국의 안식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은 더 좋은 일들, 더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7장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더 좋은 약속을 위해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9장은 성막에서 반복된 동물의 희생을 폐하시고 한 번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를 없애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율법의 희생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11장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처럼 이들이 믿고 바랐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더 좋은 제단, 더 열심히, 더 속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왜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펼쳐질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상하기 어려운 7년 대환란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해한 민족이 겪어야 할 당연한 것이기에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비록 초림의 천국은 실패하였지만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 땅의 역사가 패하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 다음에 펼쳐질 새 땅과 새 하늘 역사의 중심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신약의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 경륜을 펼치는 중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육하 원칙으로 공부해야 하나님의 경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성경의 단편 구절들을 뚝 잘라내서 인문학과 버무려서 또 자기의 경험담과 버무려서 또 회중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한다면서 결국 사이비 이단으로 가는 허황된 교리들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은 악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스스로 저들의 관계에 걸려서 인생을 망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겠기에 육하 원칙으로 공부하고 목사의 설교도 육하 원칙의 관점에서 스스로 스크린해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8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로들도 40만 명이라고 하죠. 이들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쏟아내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망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 목사들이 각성해야 된다. 또 전도사들이 잘 배워야 된다. 장로들이 깨우쳐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을 배양하고 있는 그 이론,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성경이 바른 것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만 고쳐서 옳은 세상, 옳은 교회, 옳은 교단, 옳은 교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신이니 총신이니 장신이니 합신이니 대신이니 서신이니 여러 가지 많잖아요. 신학교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들은요.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형편없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존경받는다는 목사님들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역시 보는 성경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성도들과 그것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럼 다 완벽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 문제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성경을 들고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임 목사와 싸우고 전임 목사의 유가족을 배척하고 쫓아내고요. 소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비난하고 합니다. 그거 왜 하느냐? 그 인간 종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정도의 문제가 있고 본바, 배운 바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려는 그 노력에 더하여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사탄과 마귀의 손을 탄 정말 그 악령에 깃든 성서가 아닌가, 이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한글판으로 한글판으로 등장하자마자 잽싸게 인터셉트해서 어떤 경로든지 요렇게 벌써 나온 게 2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2가지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좌우되지 말고 스스로 육하원칙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으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을 손에 쥐고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짜 성경을, 비난받는 성경을 자꾸 만들어내느냐? 일단 만들어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 예를 들어서 10만 권이 팔렸다고 생각할 때 성경 한 권이 3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익이 약 한 20억 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비용 다 떨고도 20억 정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비난받더라도요, 욕이 뱉다고 들으냐? 그런 말도 있죠. 그러나 욕은 뱉다고 들어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나쁜 짓은, 얍삽한 짓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